유교에서 덕과 학식을 갖춘 인물을 군자라고 합니다. 성인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인물인데 군자라고 합니다. 근데 사군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군자. 사군자는 매화, 난초, 독화, 대나무를 얘기합니다. 식물들을 군자라고 하는 것은 이 식물들이 마치 군자 같다라고 해서 사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군자 매화, 난초, 독화, 대나무의 순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라고 합니다. 매화는 아직 추운 이른 봄에 피고 난초는 한여름에 꽃을 피우는데 그 꽃의 향기가 멀리 가고 독화는 가을에 피고 대나무는 꽃과 상관없이 겨울에도 푸르기 때문에 매란국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사군자는 모두 고난 중에도 지조를 지키는 사람을 상징하는 식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중상층에 난초 하나가 있습니다. 동양난인데요. 2009년도 제 위임식 겸해서 권사님들이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한 권사님에게 들어온 축하 화분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제 방에 놓고 키우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방에 놓고 키우다가 지금은 중상층이 바깥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양난을 키운다는 말이 이 동양난에게 좀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의 돌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의 돌보지 않습니다. 저희 집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14살, 14살 정도인데 이 강아지는 저를 보면 늘 쫓아다니면서 저를 약간 귀찮게 할 때도 있습니다. 먹을 거 달라고 쫓아다니지요. 거실에 있으면 거실로 오지요. 방해가 있으면 방에 오지요. 또 방에 들어오고 싶으면 방문을 긁습니다. 또 방에 들어갔다가 또 제가 거실에 나와 있으면 또 거실에 가고 싶다고 문을 긁습니다. 저를 귀찮게 해요. 그리고 특별히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면 늘 와서 저를 항상 쳐다보면서 하나씩 쳐다보면서 제 자리를 긁습니다. 밥을 줘야 되죠. 그리고 또 물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놈이 오줌덩을 싸놓으면 그것도 또 치워줘야 됩니다. 돼지 강아지 이름이 호적상으로는 소리고 집에서는 이제 똘이라고 부릅니다. 이 강아지하고 중상층에 있는 이 동양난하고는 너무나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강아지 똘이는 늘 뭔가 달라고 재촉을 하고 우리 동양난은 묵묵히 있습니다.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양난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군자의 지조를 칭송합니다. 그리고 사군자는 하나같이 고난을 이겨낸 식물들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난의 유익이라고 했는데 고난의 유익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인 것처럼 들립니다. 고난은 유익이 아니죠. 불이익이죠. 유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삶 자체가 일종의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합니다. 육체 노동도 하고 정신적인 노동도 합니다. 물론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노동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부지런한 노동자라도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공기도 우리와 다른 달에 가서 지구에서처럼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구상의 모든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수고해야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일을 해야 하고요. 또 사람은 질병과 싸웁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아기
병원에 가죠. 특별히 열 때문에 많이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몸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질병과 더 많이 싸우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수한다고 하지만 마지막 한 10년은 질병과 싸우다가 죽는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또 약간 냉소적이라고 할까요?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열심히 돈 벌어서 병 걸린 다음에 그 병 치료하면서 산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야말로 전쟁을 치릅니다. 또 자연재해나 전쟁 중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해외 뉴스를 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시리아 같은 데 내전이 끊임없이 있어가지고서 그 시리아 사람들이 탈출하고 그 어린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물 부족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부인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죄로 말미암는 고난은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많은 고난이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는 지나친 욕심입니다. 탐욕이죠. 우리가 무슨 탐욕이 있겠나 싶지만 그래도 우리도 때때로 탐욕의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욕망하다 보니까 탈이 납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되죠. 행복은 감사하는 것인데 감사하지 못하니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우선 감사할 수 있으면 행복한데 없는 것만 바라다 보니까 불행한 것이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죄는 바로 우리의 병든 생각입니다. 탐욕도 병든 생각의 일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든 생각이 오해입니다. 오해는 고통을 낳습니다. 남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을 판단하고 그 판단하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문제로 얼굴 표정이 밝지 않은데 혹시 나를 보고 기분 나쁜가 생각해서 내가 화가 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오해로 죄를 짓게 된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우리의 죄 혹은 부족함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인간관계가 더 힘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업무량이 많아도 힘들죠. 그러나 그 중에 또 인간관계를 챙겨야 하는 것이 힘든 것이죠.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고난은 억울한 고난이나 의로운 고난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아마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되겠죠. 야고보는 인사말과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 그래서 인사말이 좀 길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한마디 딱 인사하고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는 매우 직선적이고 강직했던 사람 같습니다. 야고보서를 전체적으로 봐도 그래요. 야고보는 부드러운 위로보다는 엄한 충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라고 했고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라고 했고 또 가난한 사람을 교회에서 소외시키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또 부한 자들에 대해서는 통곡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정확히 볼 때 우리가 야고보 사도를 만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직선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면, 즉 어려움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근거가 있겠죠? 시험을 만나서 인내하면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시험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어이없는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잘 인내하면 우리가 성숙해진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유익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구체적 유익을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 요즘에 평창에서 동계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죠. 먼저 있었던 비장애인 올림픽도 조금 보고 패럴림픽도 조금 봤는데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먼저 그 비장애인 올림픽에서 제일 제가 재밌게 본 것은 그겁니다. 스노우보드 서핑인가 스노우보드 한 거예요. 남자분들이 하는 거 봤는데 한 5명이서 동시에 파도 타듯이 막 날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막 날르더라고요. 야, 진짜 그거 재밌겠더라고요. 그 불국진들은 날라다니는데 무슨 만화 보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또 이 패럴림픽을 보니까 그 아이스하키 하는 거 봤는데 아이스하키 잠깐 봤는데 이 패럴림픽은 비장애인 경기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메달도 중요하지만 도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 보이고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올림픽의 고유의 정신을 더 잘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되도록 아프지 않고 또 장애를 잊지 말아야 하겠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장애를 갖게 된다면 장애인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연세 드신 분들이 흔히 얘기하죠.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 노인은 저렇게 느릴까? 저 노인은 왜 저렇게 말을 못 알아들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이 같은 분들은 내 나이가 돼봐야만 나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같은 처지가 돼봐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경험하면 그만큼 공감 능력이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의 능력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도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을 선택하신 것은 아마도 가난한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시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으실 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도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 은혜를 당연히 누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빼앗길 때, 즉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처참해지고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우리의 교만이 깨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그 내용은 좀 길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나가던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복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다니엘의 꿈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망했다가 회복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죠. 내가 이런 꿈을 꿨었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다니엘의 꿈 해석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셨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이제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제 경험 얘기입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저는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아닌데 어려서부터 좀 아끼는 편이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아끼고 싶더라도 그냥 내 의도와 상관없이 빠져나갈 때도 있구나. 붙잡아 두려고 하는데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놔둬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구든지 고난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고난 당한다는 사실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고난을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은 두 가지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자체로서 괴롭게 하고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당하는 그 고난이 또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다가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하지만 고난 중에라도 소망을 품고 고난을 품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유익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만들어진 쇠를 쓰죠. 그죠? 만들어진 쇠를 쓰기 때문에 쇠가 항상 어디 붙어 있는 걸 생각하는데 쇠는 돌을 녹여서 만드는 거죠. 돌을 녹여서 만드는 거예요. 탄광에서 돌을 캐다가 그걸 뜨거운 불에 넣어가지고서 쇠를 만드는 거죠. 그 쇠가 만들어질 때 쇠는 쇳물이 돼서 나오고 불순물이 제거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을 제대로 당하면 우리에게서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우리는 강하게 될 것입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욥의 현재의 처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욥이 기대하는 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가 이해하는 한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 내 이해의 한계 안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고난 당할 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한다면 그 고난은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고난의 마지막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은 베델에서 노숙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갈은 사라와의 갈등으로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났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사하던 끝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이민족들의 침입과 약탈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만나는 것은 어떤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죠. 따뜻한 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아멘.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지금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며 지내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한두 가지 고민이 없으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얼굴이 늘 밝아요. 네. 그래서 저분들은 고난이 없나 보다, 고민이 없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이 밝다고 해서 고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자이 어린이가 저한테 왔어요. 와서는 이렇게 기대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붙잡아줬더니 자기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문이 야단친 건 아니고 갑자기 놀라셔서 선생님이 이렇게 크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피아노를 치다가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네. 피아노 선생님이 야단쳤겠어요? 교회 와서? 근데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약간 큰 소리 한 것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서 교회에 와서 온 거예요. 저는 자이는 하도 활발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몰랐어요. 제가 모든 사람들은 다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아도 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기뻐하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축복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